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14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릇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또 조각목으로 상멜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속죄소는 하나님의 걸작품. 속죄소, 이 성막의 모든 기물들이 다 거룩하지만 특별히 아름답고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성물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죠. 오늘 본문은 언약궤와 떡상에 관한 이 말씀이지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그대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때 특별히 이 언약궤는 부살렐을 지명하여 만들게 하셨습니다.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성물이었기 때문에 부살렐을 지명하여서 이 지명된 부살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성물을 제작하였지요. 자, 이 성물, 금으로 싸고 안팎이 싸고 있었다라는 말은 금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이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를 넣고 그 안쪽에 다시 금으로 만든 상자를 넣어서 3중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금으로 만든다면 이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 그룹이 이것을 이 체에 꿰어 어깨에 메고 들고 다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실 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워주신 십자가의 짐은 어렵고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지게 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내게 배우라라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라고 하셨지요. 자, 이 언약궤 이 3중 구조로 만들 때에 특별히 이 상자 바깥에 고리를 4개 만듭니다. 근데 이때 이 고리에 이음새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푸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 금을 녹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음새가 없는 완벽한 고리 모양이 되었지요. 그럼 왜 이음새 없이 이처럼 이 있는 모양 없이 이렇게 동그란 원형의 고리를 달게 하셨습니까? 이 무게로 인하여 이것이 이음새가 있으면
무게로 인하여 벌어져서 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었기 때문에 튼튼하게 하기 위해 이음새를 두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디테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섬세함,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는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마저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완전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 부살렐이 만들어야 했죠. 근데 이때 조각목을 조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들라 하셨고 방법도 일일이 알려주셔서 더 시일이 이 빠른 시간 안에 급속도로 빠르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에 순종하려면 오랜 시간 안에 철저하게 그리고 불평 없이 말씀을 따라 만들어야 했기에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지요. 지명받은 부살렐 입장에서 사실 이 순탄한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처럼 일하는 자는 시일이 오래 걸린다 하여도 자신의 낭망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살렐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짓게 될 때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여도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세밀하고 세심하게 배려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요. 자, 부살렐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르게 사는 것,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의의 편, 옳은 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편, 그것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지키는 일 쉽지 않습니다. 오래 믿었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인지, 그 모양 그 꼴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지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낙심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낙심한다면 내가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길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방해자로 서는 일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낙담도 내 실패도 하나님께 아뢰며 그래서 묵묵히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죠. 자, 부살렐의 이러한 헌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부살렐이 만든 이 언약궤는 사실 이 뚜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상자가 있지요. 그래서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에서 이 백성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곳이지요. 근데 이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 속죄소 뚜껑이라면 이 속죄소 밑에 있는 건 하나님의 발등상을 의미하였지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금으로 만든 기물이 이 언약궤 외에도 이 등잔대 그리고 이 그룹들을 금으로 두들겨 만들지. 오늘날처럼 부품 볼트와 너트를 따로따로 만들어 이것을 엮어서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한 금을 쳐서 이 모양을 두드려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부살렐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자, 부살렐이 이 속죄소 뚜껑을 만들 때 이 뚜껑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바로 천사 2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 2명을 이 하늘의 이 천상의 존재라고 지칭하지 않고 사람 이쉬라는 히브리어로
지칭해 놓지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사람이 마주대하고 있는 모습으로 천사의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천사를 사람으로 해석해 놓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의 모습을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자, 천사는 날개를 펴서 이렇게 이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날개를 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즉각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에 내 힘을 보태는 일,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삶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천사의 날개 펴서 이 가리고 있는 그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언제 주님이 오시던 맞이하러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자는 주님 오신다는 소리에 그제야 허둥지둥 할 뿐 맞으러 나갈 수는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방주에 탈 때에 사람들은 어제까지 아니면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지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곧 임한다. 그러나 뻘로 듣고 코웃음치며 그리고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땐 혼비백산하였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방주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그룹 천사의 모양처럼 오늘 그 천사를 하늘의 천상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지칭하는 이슈로 표현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받은 존재로서 오늘 이 땅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천사의 날개 핀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에 언제든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 둘이 서로의 날개를 마주 펴서 붙어 있지요. 자, 이 말은 사람 인자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있는 모습이 이 한자로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가정에서부터 공동체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둘이 맞붙어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사람은 서로 돕고 연합할 때, 서로 보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조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연합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일 때, 그리고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작은 힘을 모아 보탤 수 있는 힘, 그래서 내 작은 미약한 힘이 모아지면 강물이 큰 바다를 이루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여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을 먹일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SNS로 퍼져서 이룰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듣게 되지요. 자, 이러한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기부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장기를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누군가에게 기증하게 되지요. 그래서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 죽어가는 사람의 장기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기도 하지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기부 증서들을 몸에 착용하고 차에 놓고 다니지요. 그래서 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 사람이 이 기증자이구나라는 표식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기부, 작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광고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국경 없는 의사회, 사실 전쟁이 일어나는 한복판에 사실 병원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곳이 병원이죠. 전쟁이 터지면 아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국경 없는 의사회는 민족 그리고 거기 있는 경계를 따지지 않지요. 무조건 아픈 사람이라면 적군이든 아군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가리지 않지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곤 합니다. 기아, 대책, 굶어 죽는 아이들 위해서 그들을 위해 이 작은 전화 한 통, 그리고 이 작은 성금 하나하나가 모아질 때에 이 일이 되겠나라고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하곤 하지요. 그리고 물이 더러워져서 정말 아프리카의 저 오지에는 물을 하나 기르러 그 수십 킬로를 걸어갔다 작은 병에 가지고 오는 아이들의 모습들. 그런데 그 물마저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이러한 실정들을 보여주게 될 때, 들려지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루지요.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부풀리는 능력은 없지만 작은 힘을 모을 때에 그 작은 힘들이 모아지면 큰 역사를 이루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현장, 살리고 먹이고 나눌 수 있는 현장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런 선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아직은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라는 이 평안함과 그 안에서 그 모습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그 어떤 희열들이 있습니다. 부살렐이 오늘 이 금으로 만든 하나님의 기물, 특별히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보좌와 발등상을 의미하는 이 언약궤, 금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처음 죄 짓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이 거할 수 있었던 기쁨의 동산, 행복한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모자름 없이 정말 마음껏 배불리며 아픔 없이 살았던 그 에덴을 떠올립니다. 에덴, 창세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에덴 동산과 관련하여 좋은 금을 언급하여 주시죠. 그리고 계시록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천상의 예루살렘의 길은 어떻게 돼 있다고 합니까? 정금으로 된 길이다라고 합니다. 흔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부귀영화는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은 곳, 하나님이 반드시 영생으로 그것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땅만 바라보다 땅에 매여 땅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을 살곤 하지요. 그래서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저 천성, 바로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이 언약궤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깨끗이 씻김받고 난 후에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천사들이 서로 이 날개를 맞대서 연합을 할 때 이 하나가 아닌 둘이 주는 이 끈끈함, 그리고 단단함, 이 연대함이, 선의 연대함은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천사들, 날개는 붙어 있는데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밑을 향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시선이 담긴 곳. 날개를 펴서 둘이 붙어 있고 머리는 숙이고 눈은 아래를 쳐다볼 때 눈이 머무는 곳은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십계명 말씀이지요. 자,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이 천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먹고 말씀 따라 사는 존재가 사람들이다라는 걸 바로 이 언약궤 뚜껑에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고 반복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내 힘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요. 성령님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 없고 보아도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서 뚜껑을 통해서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연합,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베풀고 나누는 그 부요와 풍성함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귀 기울여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라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늘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예배되는 현장, 그 현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라 라고 하시죠. 속죄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고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부살렐이 만들었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레위기 16장 12절에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려면 피를 뿌려야 했지요. 자, 피 뿌리는 이 행위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을 보호합니다. 대제사장도 우리처럼 연약에 휩싸여 있는 한 인간일 뿐이지요. 목사라고 하여 은사가 출중하다고 하여 그가 천상의 존재는 아닙니다. 더욱이 작은 예수도 되지 못하지요. 그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죄인들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피를 뿌려야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 피를 뿌려야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바깥 이 번제단에 있는 바깥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 놓아야 합니다. 자, 향기로운 연기가
가득하게 되지요. 자, 속죄소가 여기 지성소에 이 대제사장이 향연을 피워놓는 이유는 바로 이 대제사장을 덮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이 향연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지요. 이 향연으로 속죄소가 가리워질 때에 대제사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은사로 자신은 영적인 세계를 도통한 어떤 달인의 모습처럼 신령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하지요. 대제사장을 감추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추셔서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막아두셨다는 걸 깨달아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대제사장은 보호되고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장치를 이 곳곳에 만들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 주시지요. 그리고 진설병상, 떡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떡상에 올라가는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교체하게 되지요. 자, 이 떡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께 구별된 민족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면서 이 언약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였지요. 이때 제사장 남자들은 바로 이 일주일에 물린 떡을 다 같이 모여 먹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하는 성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물을 먹어야 하는 건 의무였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상기하고 기억해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리고 또 간과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날마다 새롭게 되새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어서 먹고 보고 느끼고 듣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되새기며 그래서 그 주신 은혜에 맞게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일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늘 훈련되고 늘 배우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억해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예배드리고 한참 있다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을 마치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양식을 넣어 주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부살레를 통해 이처럼 성물을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은혜를 떠올릴 때에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헌신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이 감사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결단하는 곳이
예배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드릴 것인가 고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받은 은혜를 어떤 모양으로 보답할까 결단할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속죄소를 통하여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약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잘못한 일이 많아도 이 속죄소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읽고 듣고 깨닫고, 그래서 삼시세끼 먹듯이 영적인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영적 능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쉽게 좌절하고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쉽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여 매일매일 그렇게 결단하는 삶을, 그래서 신앙은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과거 한때 어느 특정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동행하여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지. 자, 십자가는 내 죄를 대속하신 곳이라고 배웠던 그 십자가가 어느 날 내 가슴에 문을 열고 들어와 내 심장에 박힌 일들이 생겨나곤 하지요. 그때에 비로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직접적 관계를 맺으시고 연합하셔서 나를 강하고 능한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하여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표, 헌신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죠.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까? 내 목소리로, 내 손길로, 내 발길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말로만 들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십자가가 어느 날 내 심장에 박힐 때 우리는 그제야 이 용솟음 치는 십자가의 뜨거움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주신 은혜를 가슴에 뜨겁게 새기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하시는, 그래서 우리 일선 누림의 성도 모두가 조화로움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귀하고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에 아름다운 향기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연기가, 그래서 이 놀라운 향연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확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부살렐처럼 늘 배우고 훈련하여 비록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불평 없이 철저히 말씀 따라 만들어가는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